우리가 지금 이제 요나서를 계속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고, 나라를 구하고 또 요나의 말대로 성벽을 수축하여서 아수르의 세력을 이겼던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당시에 놀랍게 쓰임받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에 응하지 않고 그는 니느웨보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있는데 우리는 내 육신을 따라서, 내 감정을 따라서, 또 내가 좋은 곳으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신앙생활의 뒤를 돌아보니까 많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육신이 편한 것을 따르는 바람에 엄청 고생한 적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업을 3번 뒤집어 엎었으니까 얼마나 식구들이 고생했겠어요? 사업을 3번 뒤집어 엎으면서도 하나님 뜻이야 그리고 그냥 막 밀고 나가는 거죠. 결국은 마지막에 모든 걸 다 내려놓으니까 주의 길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예 처음부터 주의 길을 가는 그런 삶의 지혜를 좀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할 수 있어서 그분이 기뻐하시고 선하고 완전하신 뜻을 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나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지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그 길 속에서 엄청난 풍랑이 찾아오고 그 풍랑 가운데 내가 문제입니다라고 미리 말하지 못하여 제비 뽑는 순간까지 와요. 제비를 딱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고백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 재앙이 나 때문이니까 나를 바닷속에 던져 넣으십시오. 근데 그 양심 있는 뱃사람들이, 여러분 뱃사람 하면 어때요? 다 양심 없고 막 불량인 것 같은데 오늘 여기에 뱃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집어던지질 못해요. 요나가 그냥 스스로 들어가길 바라는데 끝까지 안 들어가고 나 때문입니다. 나를 던져 넣으면 됩니다. 그러고 버티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이 기도하고 요나를 집어던집니다. 2장에 보면 요나가 뱃속에서, 고래 뱃속에서 다른 번역에 또 고래다, 큰 물고기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도 어렸을 때는 아니지만 하도 목사님들에게 고래 뱃속이다 이렇게 들어서 이게 입에 배 있어요. 근데 성경은 고래라고 적지 않고 큰 물고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물고기는 뭐예요? 고래다. 그러니까 고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고래가 아니죠. 큰 물고기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고기가 큰지 그곳에서 요나가 뛰어다니며 기도했습니다. 물고기가 여러분 지중해를 빠져나가서 시망봉을 돌아서 10,000km 이상이 되는 거리를 돌아서 니느웨의 그 가까운 곳에다가 토해내는 것, 이게 바로 그 고래가 3일 동안 운행한 거리예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빠져서 아프리카를 통해서 시망봉을 지나서 오늘 우리가 청해 전투했던 그곳까지 가서 소말리아 그 해역에 가가지고 이제 내려놓게 되어 있죠. 요나가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기도를 보면 현재 완료입니다. 하나님, 이미 나를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과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늘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늘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은혜로 인도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여 드리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간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를 그 큰 고기가 이제 뱉었어요. 거기서부터 요나는 다시 어디로 가요? 이제 니느웨이를 향하는 길을 갑니다. 오늘 성경의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이 세컨드 타임,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축구의 후반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은혜입니다. 여러분, 전반전으로 끝나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후반전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어느 교수님이 60이 되어서 은퇴를 하셨어요. 60이 돼서 은퇴를 했는데 내가 은퇴했는데 이제 뭘 하겠나.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살았는데 대학교 총장이었던 분이 고백한 거죠. 그리고 나서 60이 지났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좀 놀아보자. 그분은 한 70대면 죽을 줄 알고 열심히 놀았답니다. 근데 70이 됐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80이 돼도 어느 날 90이 됐어요. 그래서 90세 때에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90세부터 영어 공부하고 해외에 선교사로 나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30년을 잊어버렸어요. 60이 되어서 은퇴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는 좀 놀아보자라고 했는데 노세 언제 놀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잘 놀아야 돼. 노는 것도 즐기고 일하는 것도 즐겨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90세에 영어를 배우러 학원을 다니면서 선교사의 일을 감당했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후반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요나처럼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그러고 부르니까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어디로 뛰어가요?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아버지,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누워요. 자는데 사무엘아 그리고 또 불러요. 벌떡 일어나서 누구에게로 가요? 엘리에게 또 뛰어가요. 그랬더니 엘리가 나이 먹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비둔하고, 성경은 사실 엘리는 제사장의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도 다 잃고요, 법궤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 때에 당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을 거기서 끊어버리고요, 사독을 통해서 새롭게 제사장의 역할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음성을 사무엘이 듣고 물어볼 때에, 그러나 엘리에게는 노련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기억이 있었기에, 야, 만약에 또 부르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날 한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라 라고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두 번, 세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세컨드, 그 두 번째 찾아온 기회를 놓친 자가 있어요.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우리 보세요. 창세기 27장 36절 한번 읽겠어요. 여러분, 나눠준 주보를 보세요. 주보에 창세기 27장 36절 주보를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에서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첫 번째 팥죽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잃었어요. 명분을 팥죽하고 바꿨습니다. 그러면 내가 배고파서 내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 그때부터는 경계하고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마지막 축복의 말을 할 때에 가서 너 맛있는 거 차려와라. 맛있는 거 사냥해 와라. 내가 너에게 축복할래. 그러면 에서가 그때 사냥하러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꼭 맛있는 거 드셔야 됩니까? 먼저 해주시고 이 기회 아니에요? 타임 아니에요? 먼저 해주시고 내가 잡아오겠습니다. 저는 거꾸로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기회를 놓쳤다. 그는 완전히 자기에게 주어진 두 번째 축복의 기회까지 놓쳐버려요. 여러분, 사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데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여러분 가서 성경 27장에 한번 뒤에 후반절 그 에서가 축복받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축복이 아니라 야곱에게 모든 복을 다 빌고 빌어줄 것이 없어서 저주해요. 들판으로 헤매고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후반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축복의 자리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위에 한번 마가복음 14장 72절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요 처참하게 자기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패는 하면 안 돼요. 실수를 발판 삼아서 더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이 주님을 배반했던 그 사건을 닭이 두 번 울 때에 깨닫고 나서 내가 주님을 배반했구나.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된 인생으로 완전히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나가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는 회개할 마음을 얻었어요. 마음에 심히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회개했다가 아니라 반성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스스로 뉘우쳤다. 회개가 아니라 스스로 뉘우치고 나는 죽어야 마땅해. 그리고 그냥 자살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두 번째 들린다면, 이미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다시는 뒤돌아가지 마시오. 오늘 요나에게 두 번째 음성이 들리자마자 오늘 성경은 쿰레이크라는 단어를 써요. 1장에서 나왔던 동일한 단어예요. 그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났어요. 주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는구나. 이제 나는 그 길을 가야 해. 그리고 니느웨이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래가 뱉었던 그 자리에서 니느웨이를 가는 길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지명을 딱 봤더니요, 가나안 이스라엘 베들레헴 그 땅에서 가는 거리나 고래가 뱉어놓은 그 자리에서 가는 거리나 거의 거리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자꾸 내가 고래라 그러네. 큰 물고기 속에서 나와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다시 그 니느웨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지.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
여러분 벌떡 일어나십시오. 뒤를 돌아볼 것도 없어요. 자다가 잠이 깨면 벌떡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읽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일어났다. 말씀대로 일어났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어요. 우리 3장 3절, 요나서 3장 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한 것이 말씀대로 일어나서, 정말 번역을 그냥 말씀대로 일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말씀대로. 말씀에 없는 것들은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그냥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일어나요. 오늘 그 니느웨의 성을 찾아간 그 요나, 그냥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어제 부산에서 고신 측 목사님이 오셨는데 교수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한참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고 본받을만 하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했어요.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죠. 목회를 하시다가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모님 없이 목회를 해보겠다고 한 3, 4년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사모도 지키지 못한 목사다.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목회는 안 하고 목사님들을 돕는 사역, 이제 이런 봉사 사역, 그 다음에 자비랑 선교 이런 쪽에 하시는데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요. 저하고 목사님들이 만나서 말씀 대화하면 너무 즐겁죠. 1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말씀이 아닌 것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자꾸 잘라내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것이 우리 안에 습관처럼 배겨져 있는 것들을 자꾸 잘라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다. 그러면 그냥 칼로 물을 자르듯이 딱딱 잘라내는. 저는 어저께 그 목사님을 보면서 그냥 칼로 못 자르듯이 자르는구나. 상처받겠지 이런 거는 두 번째예요. 여러분 상처도요, 고름을 그냥 다 짜내고 오려내야 그게 빨리 아물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런 잘못된 것을 막 잘라내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인 것처럼 살았던 것을 그냥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가 말씀대로 오늘 니느웨의 성에 나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18절로 36절. 그럼 말씀대로 멋지게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이 엘리야가 이 말씀한 게 너무 멋져요. 여러분 이 장면이 있기 전에 어떤 장면이냐 하면은 이제 그 바알의 신상을 섬기고 있는 850명의
850명의 400명과 450명의 우상을 섬기는 그 말하자면 우상의 제사장들이죠. 그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다 모여라 그래서. 어디서요? 갈멜산 위에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렸어요. 그리고 오늘 엘리야가 야 니네 850명 너희 신이 살아있다면 오늘 이 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태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자리를 내줍니다. 850명이 들뛰고 난리가 나요.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요. 그들의 신을 부르고 막 춤을 추는데 안 되니까 성경을 보니까 자기의 살을 칼로 찢어서 자해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의 신에게 내 몸을 가해해가면서도 제사를 드리는데 신이여 불을 내리소서 그러고 막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3시가 넘도록 그들이 아침 9시부터 춤을 추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불을 내려주는 게 하나님의 그 신이 살아있다는 표적이니까. 근데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가 다 비키라. 이제 너희들 할 만큼 했지. 850명의 이방 그 신을 모시는 지도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 도랑에 뚝을 파괴해요. 제단을 놓고 도랑을 만듭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다가 제물서부터 물을 콸콸콸콸 부어요. 성경에 보니까 도랑에 물이 꽉 찰 정도로 물을 부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위적으로 사람이 불을 붙였다. 그것을 아예 근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은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여러분 다 주의 종입니까? 신약의 백성들은 주의 종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님의 아들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는 선포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당신과 나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그냥 숨지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로 쓰임받는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담대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환난 가운데 아이고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850명이 춤추고 난리쳐도 되지 않는 것을 목도한 엘리야가 담대하게 인위적으로 불을 붙일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다 없애버리고 당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담대해요. 오늘 뒤에 그가 종인 것을 말하는 유일한 근거가 주의 말씀대로야. 주의 말씀. 당신의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무엇을 행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야.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말씀대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오늘 그 단을 쌓는 것서부터 행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했기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엘리야가 기도하고 나니까 그 제단 위에 불이 내려서 모든 것을 싹 태우고 도망가는 그 이방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이는, 그래서 그 숫자가 850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멋진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오직 말씀대로. 오늘 요나가 말씀대로 일어났듯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준수가 있으면 내가 영상을 하나 띄우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준수가 안 와서 영상을 못 띄웠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주보에 맨 위에 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전도합니까? 한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 한 노인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선생님, 구원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는 40년 동안 단 2마디의 말로 매일 10명에게 전도했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몇 명에게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몇 명에게 하루에? 10명에게. 여러분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단 한 번도 당신을 통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한 침례교회 목사의 집회와 간증을 통해 조지가의 노인의 전도로 14만 6천 명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침례교 목사는 이제 호주 시드니에 전도 집회를 가서 집회를 끝난 후에 그 노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노인의 이름을 알아냈어요. 그의 이름이 제노입니다. 그를 알아내고 그 노인을 결국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에게 당신이 전도한 사람들이 내 집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간증했는데 그 찾아낸 사람이 몇 명이냐? 14만 6천 명. 찾아낸 사람만, 이 목사님이 그 노인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14만 6천 명이었다라고, 그것을 찾아낸 숫자가 그렇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노인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막 울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그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전도하나요? 오늘 요나의 전도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스스로 나는 전도자로 살다가 전도자로 죽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 제노라는 노인이 해군의 병사였어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해군들 그 안에는 내비게이터 선교회, 그게 원래 해군에서 생겨난 거예요. 내비게이터 선교회. 그래서 그들은 늘 전도하는 삶을 살아요. 저도 내비게이터의 맨을 만나서 전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늘 전도가 삶이에요. 오늘 요나를 보면서요, 요나의 전도가 어땠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나는 완전히 엉터리와 같은 전도를 했어요. 성경 한번 보겠어요. 자, 요나서 3장 3절로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오늘 니느웨가요, 성경에 보니까 사흘길이다. 하루, 이틀, 사흘. 그러니까 3일 정도를 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될 정도로 큰 동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4장 한번 보세요. 요나서 4장 11절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그 다음에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몇 명이 산다고요? 12만 명이 산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몇 명이 살았다고요? 2만 명 정도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6배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 거리가 사흘을 걸어가야 될 만큼 큰 거리였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흘을 걸어가면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3일 걸어가면 네? 하루에 우리가 몇 킬로 정도 걸어요? 계산을 안 해봤네요. 예? 아시는 분 없어요? 1시간에 몇 킬로요? 4킬로. 1시간에 10리가네요. 그러면 24시간에 몇 킬로 가는가? 80, 100킬로. 100킬로. 여기서 사흘 걸어가면은 잠 안 자고 걸어가면 부산까지도 가겠네. 잠 자고 걷는다고 치더라도 뭐 저 대구 이상은 걸어가겠네요. 그죠? 대구가 반이니까, 부산의 반이니까 12시간씩만 3일 걸어가면 여러분 그 니느웨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큰 동네라니까요. 실제로 니느웨이 가보니까요 제가 그림으로 간 거예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사흘길을 걸어갈 정도의 거리였다. 여러분 그곳을 오늘 요나가요 얼마나 엉터리처럼 전도하는 줄 아세요? 걸어가면서 오늘 성경에 외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큰 소리로 외친 건 맞아요. 근데 뭐라고 외쳤나 한번 보세요. 야 너희들 며칠이면 40일이면 망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전도하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이렇게 전도하지 않나요? 오늘 이 제너란 노인의 전도가 굉장히 탁월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중하게 선생님 예수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오늘 밤에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당신 예수 안 믿어? 그러면 당신 지옥 가는 거야. 이 얘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오늘 요나가 말씀대로 외친 거예요. 엉터리 전도했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고를 생각하면 이건 완전히 엉터리 전도예요. 야 너희들 40일 있으면 망해. 하나님 믿어라. 여기 그런 말도 없어요. 너희들 40일 있으면 망한다. 40일 있으면 망한다. 40일 있으면 망한다. 근데 여러분 니느웨이 사람들이요 요나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구나.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복장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구나.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그런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이가 무너지리라 라고 막 외친 거죠. 제가 엉터리 전도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전도가 아니라 저주를 하고 다녔어요. 너희들 망해 똑바로 해.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요 엉터리 전도를 받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놀라운 회개를 했어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자, 우리 한번 요나서 3장 5절로부터 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심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정말 요나가요 하루 동안 지나가면서 외치려니까
제가 이 사흘 길을 가는 길을 하루 동안 간다고 생각하니까 요나는요 거의 그냥 뛰어가다시피 한 거죠. 그러면서 막 외치는 거야. 야, 너희들 망해. 너희들 망해. 너희들 망할 거야.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굴까? 저 사람이 누구지? 그리고 그의 복장을 살폈을 거야. 여러분, 그 당시에는 복장을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어느 지역 사람인지 대충은 다 알 수 있죠. 우리가 세계박물관 가서, 기독교 박물관 가서도 보지만 과부의 옷을 입히잖아요. 근데 과부의 옷을 과부가 입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지. 근데 왜 그것을 입을까요? 에? 그날 관장님이 설명해 줬는데 과부의 옷을 입기 싫을 텐데 왜 그 옷을 입어야 할까요? 생각 안 나세요? 과부의 옷을 입어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먼저 누구를 구제해요? 고아와 과부와 또 누가 있어요? 나그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레위인이에요. 이 네 부류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섬김의 대상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나그네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니, 옷을 입은 게 우리랑 다르구나. 옷이 다 헤어졌구나. 이 사람은 멀리서 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레위인은 복장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요나를 저 사람 누구야? 보니까 유대인이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야, 우리가 안 믿으면 망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진실한 회개를 해요. 아니요, 이것은 진실을 뛰어넘어 놀라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첫 번째는 뭐예요?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금식을 선포하고, 그냥 우리가 믿을 정도가 아니라 금식하자. 금식을 선포해요. 자, 그 다음에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누가 죽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었을까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요.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은 애통하고 가장 슬픈 표정을 지을 때 입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통곡할 때에 그 굵은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한 것은 죄를 뿌리는 거예요. 죄로다. 나는 죽어야 마땅한 자로다. 이게 죄를 뿌리는 거죠. 오늘 이들의 회개의 모습은요, 철저한 회개예요. 요나가, 엉터리 같은 요나가 엉터리 같이 전도했는데 그것을 제가 그냥 웃기는 표정을 쓸게요. 개떡같이 전했는데 찰떡같이 받아들였어. 왜 나쁜 말은 다 개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정말 그들은요, 그거를 딱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살지 못하는구나. 그리고요, 여러분, 백성들이 벌써 높고 낮은 자를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6절에 보니까요, 그 일이 니느웨의 왕에게 들리매. 자, 그러니까 왕은 백성들이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니까 그제서 깜짝 놀라. 야야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고 났더니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왕이 왕복을 벗었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왕의 길을 거부하는 거야. 난 이 자리 다 내려놓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뭘 입었어요?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그 위에 앉아서 대신들에게 조서를 내려요.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아라. 물도 못 마시게 했대요. 우리는 금식할 때 물을 얼마나 먹습니까? 물도 먹지 말래. 여러분, 철저한 회개를 했다는 것이에요. 자, 8절 보세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강아지에게 옷을 이때부터
입힌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짐승에게도 베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힘써, 여기에 힘써라는 단어가요, 강렬하게 부르짖었다 이런 말이에요. 강렬하게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았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진정한 회개의 단어를 여기에 다 써놨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다. 여러분, 전도자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전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걸 보니까요, 제가 어떨 때는 왜 저렇게 전도를 하냐, 내 눈에 그렇게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요즘 사람들 저렇게 전도하면 안 되는데, 물론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요, 더 많은 것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다가 뭔가를 막 덧붙여서 좀 어떻게 보이려고 하는데 내 삶이 하나도 변화된 게 보이지는 않으니까 막 떼쓰는 거야. 교회 좀 나와달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제노라는 이 노인은 자기 앞에 한 명도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해서 40년을 전도하고 이제 쉼이 없어서 다니지 못할 때에 집에 누워서,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한 명도 내 앞에서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14만 6천 명이나 됐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전도는 엉터리 같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말씀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40년 동안 하루에 10명씩 나는 전도하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지 않으리라.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여기 제노라는 노인처럼 나는 하루에 10명씩 전도하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 자, 그럼 제가 줄여줄게요. 9명, 8명, 7명. 강심장이네. 다시 10명, 9명, 8명, 7명, 6명, 5명, 4명. 4명도 없어요? 4명 한 분. 3명, 2명, 2명 한 분, 1명. 뭐야, 나머지는 10명 이상. 할렐루야. 자, 다 두 손을 들기 원합니다. 두 손을 드세요. 두 손을 번쩍 드세요. 나는 하루에, 따라하세요. 나는 하루에 5명 이상 전도하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잠자지 않겠습니다. 두 손을 다 드셨죠? 네, 내리세요. 여러분, 이 서약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5명에게 그냥 다른 말 필요 없을 것 같아. 오늘 이 제노라는 노인이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나오세요 뭐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창피해. 우리 교회 나오세요 뭐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전 요즘에 전도할 때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런 말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저는 오늘부터 작정했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오늘 밤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딱 요거만 해. 그리고 때리려고 그러면 도망가. 뭐 있던 사람이다 있어 그러면 빨리 도망가는 거야. 그냥 그 말만 하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피켓, 김인주 집사님 피켓 멋지게 만들어. 그거 이만하게. 당신은 오늘 예수 믿으십니까? 당신은 예수 믿으십니까? 한쪽에 뒤로 돌려서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그거 10개만 만들어줘요.
10개 10개 만들어서 그거라도 들고 가는 거야. 그래서 말하기 싫으면 보여줘. 뭐 요즘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하고 딱 해서 다 읽은 다음에 싹 돌려 뒤로.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딱. 그러고 때리려고 그러면 도망가는 거야. 맞을 수 있는 사람은 맞아도 돼. 근데 나는 맞기 싫어서 도망갈 거야. 오늘부터 여러분이 5명에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어요. 할렐루야. 하셔야 돼. 하셔야 돼. 열매는 누가 맺어요? 하나님이 맺어요. 그 다음 우리 맨 마지막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요나서 5장 3장 9절로부터 10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건 니느웨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리라고 말씀하신 제약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은요 정말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으셔요.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작은 예수로 그 육체를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하셔요. 아니요, 하나님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강권적으로 그런 일 행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하늘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탁하셨다. 한번 따라하세요. 부탁하셨다. 부탁하셨다. 마지막에 그 위임의 명령이에요.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유언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유언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마지막 유언은 가장 진실한 말을 하는 거예요. 개구리도 얼마나 유언을 잘 듣는지. 청개구리가 말 계속 안 듣다가 엄마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얘야, 아무래도 이놈이 나를 저 개울가에 묻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개울가에 여태까지 반대로 살았으니까 내가 개울가에 묻어달라고 하면은 제가 산꼭대기에 나를 묻겠지. 그리고 엄마가 유언을 반대로 한 거야. 얘야, 내가 죽으면 개울가에 묻어달라. 그랬더니 이 청개구리가 아이고 내가 여태 엄마 말을 한 번도 안 들었는데 마지막 유언이니까 들어줘야지. 그리고 개울가에 묻어놓고 비만 오면 깨굴깨굴 우는 거 아니에요? 그 말 안 듣는 청개구리도 듣는다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착해요.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여러분 정말 그 유언을 받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매는 저절로 맺혀요. 여러분이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혀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열매는 맺혀 있다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여러분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매일 수 있어요. 열매는 맺혀 있다가 제가 나무들을 보니까 열매를 맺는 나무가요, 그 열매가 결국은 아무도 사람이 손으로 따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땅으로 떨어져요. 떨어져서 그 땅에서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어서 거기에서 뭐가 나요? 싹이 나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열매는 땅에 떨어져서 또 하나의 싹을 틔워서 또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가 되어서 문제는 뭐냐? 나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이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이름 안에 완전히 죽어지면 저절로 또 싹이 나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두 번째, 세 번째 니느웨의 백성들이 일어난 것처럼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는 뭐예요? 화가 나면 또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면 십자가에서 주님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 또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요, 내려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열매는 떨어져서 또 죽어서 씨앗이 나듯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오늘 열매를 주님이 맺는데요, 놀랍게 맺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진노를 참고 참으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면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이 다 죽였을 거야. 근데 여러분, 오늘날 무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있어도 주님이 끝까지 참으셔요. 끝까지 참으셔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요엘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절대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오늘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돌아갔던 선지자지만 그를 또 다시 사용했던 것처럼 여러분 단 2마디 전도, 여러분 다 2손을 들었죠. 5명에게 나는 전도하지 않으면 이제 내 남아있는 인생 동안 매일 5명에게 나는 전도하고 잠자리에 들리라. 여러분이 2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사진 찍어놨어야 되는데 맹세한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또 여러분의 가정, 직장 어디든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에서 먼저 하세요. 내가 오늘 직장에서 2명 뵙기 못했다면 3명 집에 가지 말고 먼저 전도하고 집으로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마음을 찢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자들을 구하여 내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이 가르칠 것이고, 여러분이 또 기회가 되지 않는다면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제자 삼을 것입니다. 여러분 늘 정말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오늘 엉터리 같은 전도, 요나의 말도 안 되는 사흘길을 하루 만에 끝내버리는 그 전도를 듣고도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더 읽겠어요. 12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지자 중에 가장 형편없는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요나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요 그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 이렇게 전도하는데도 너희들 나를 믿지 않잖아. 너희들을 누가 심판할 줄 아냐? 마지막 때에 니느웨의 백성들이 심판할 거야. 왠 줄 아세요? 엉터리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갔던 요나가 사흘길을 하루 만에 엉터리로 전도했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 그 니느웨의 사람들 알잖아. 엉터리 전도를 듣고도 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너희들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도 너희들이 듣지 않는단 말이야. 오늘 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까요? 오늘날 성경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잘 알까요? 예? 오늘날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잘 알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자들은 듣고 있지만 잘 몰랐어요.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이 변했나요? 다락방에서요.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아는 거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말이 너무 고차원적이라서, 그들의 사고를 다 깨버리는 말이라서 믿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 그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깨달아 알아서 그분의 인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여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멋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엉터리 같은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애통하며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하나님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 손을 두고 주님 앞에 하루에 5명 이상씩 남은 인생을 드리겠다고 약속한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도하지 아니하면 잘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남은 인생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심판 때인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요나의 전도, 그 엉터리 전도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의 사람들, 그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